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는데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을 마쳤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에베소서 성경을 강의하고 또 설교를 했는데 지난 며칠 전에 6장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는 중에 제 안에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 관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과 딸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사.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영적인 전투요,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이미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처럼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오늘 이 6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전체 에베소서의 결론인데,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끝으로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권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연약하고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이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에게 마지막 끝으로 권면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2번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뭔 줄 아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군장 채비를 딱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입으라, 취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딱 착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기로 착용하고,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놓고 해이하게 해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착용하고 영적 전투를 지금 수행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투는요, 여러분 휴전이 없어요. 휴전. 그리고 정전, 잠깐 여러분 멈추어서는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영적인 전쟁이, 마귀의 불화살이, 악한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그 미사일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6.25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참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아시지요? 최근에요,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을 많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200일 정도가 가까이 가는 이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최근에 하르키우라고 하는 곳에 이지움이라고 하는 마을을 탈환을 했습니다. 이지움.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참상이 그곳에 벌어지고 있었느냐. 400명이요. 안매장을 당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손을 묶고 뒤로 팔을 묶어가지고 고문하다가 죽인 사람 400명을 시신으로 그냥 안매장을 했다. 그것이 발견됐어요. 유엔에서 이거를 진상조사하려고 지금 거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이게 낭만이 아니에요. 다 죽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우리 심령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이 원수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우리가 대적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요, 악한 영, 마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편과 적군을 제대로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병법 여러분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원래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 그래요. 위태할 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서 위태하지 않고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수행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 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12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현상,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건과 사람들과 일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갈등, 문제, 시험, 어려움들의 배후에 있어요. 앞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관계를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때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광명의 천사와 같이 화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역 지하철에 신당역에서 저는 이 뉴스를 보는데 막 정말 눈물이 나와요. 20대 이
영무원이요 살해를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동료 직원이었는데 스토킹을 했던 남자 30대 남자가요 4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계속 위협을 하고 스토킹을 하다가 고발이 돼서 재판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칼을 들고요 늦은 밤에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이 영무원이 순찰을 돌 시간을 기다리다 1시간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문제, 그냥 살인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일하지 않고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중국의 공안당국이 여러분 가정교회를 핍박하는데요. 가정교회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교회에다가 장착해놓고 폭발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폭탄을 장치해놓고 다 터져버려요. 포크레인이 가서 막 허물어. 그 앞에서 막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실어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은 그냥 정치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배후에 있는 이런 마귀의 공격이 이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영적 대적인데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어요. 디아볼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디아라고 하는 말과 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는 뭐냐? 둘이에요. 둘. 이 둘과 발로는 던지다인데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간질. 마귀의 이름 자체가 분열의 영, 이간질하는 영, 깨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요 마귀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잖아요. 죄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이간질하고 서로 헐뜯게 만들고 나라와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쪼개고 분리시키고 죽이는 일을 해요. 디아볼로. 여러분 이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에 마귀가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쓰는 간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마귀의 간계를 잘 알아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직장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방법을 딱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귀를 잘 열고 깨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교활한 술책, 기만적인 계략,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 전술인데요. 이것으로 마귀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허물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계에 사도 바울도 시험을 당했고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도 지금 우리의 성도들도 이 간계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아주 잘 나타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중에 1절부터 12절 가운데 마귀가 쓰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렸던 관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거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쓰는 관계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한번 노란색 글씨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하고 하루가 간다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죽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트리는 하나님의 생수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빼앗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훔쳐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과 우상도 믿으면서 딱 양쪽에 걸쳐놓고 있어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 영적 공격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 잡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궁합 보러 가, 궁합. 그리고 점쟁이가 궁합이 안 맞으면 헤어져 볼까 심각하게 고려를. 여러분, 만군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겨요. 돈. 만물이 신이지. 돈이면 다 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돈. 명예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섬겨요, 섬겨. 이런 사람이 자식이 우상이 될 테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 얼마나 건강 걱정, 건강이면 죄.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요, 신문을 읽다가 어느 신문사의 여러분 칼럼니스트가 우리 한국의 국민일보 신문에요, 이런 말을 썼어요. 누군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우상이 있다. 제가 이게 뭔가 호기심이 들어요.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에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우상이 있대요. 이게 뭔 줄 아는 사람? 다 지금 했던 건 내가 안 알려줘요. 이미 했던 건 내가 힌트 속에 없어. 뭘까요? 대학이 대학. 대학을 잘 보내려면요, 저 강남으로 이사를 다 가고요, 위장 전입도 다 하고요, 저 고관 대작부터 시골에 있는 농부까지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스카이, 어디 대학, 하버드, 옥스퍼드 보내려면요, 별짓을 다 한대요. 대학이, 학벌이 우상이 되어 있대요, 우리 한국 사회. 근데 딱 그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맞아. 대학교가요, 우상이야. 학벌이면 우상이야. 나는 이화여대 나온 여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요, 대학이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고3 입시생이면요, 예배? 어떻게 고3이 예배를 드려? 대학교 합격하고 드려, 그때부터.
그냥 학원부터 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골프 치는 것 주일 예배보다, 축구하러 가는 것 예배보다, 어떤 취미는 우상될 수 있어요.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거, 이게 성경보다 예배보다 더 좋아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여러분, 그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우상 숭배가 마귀의 쓰는 도구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느냐? 간음하다가 망했어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요. 여러분, 시딤 광야에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미디안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연병이 생겨서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알아요. 저 고대부터 지금 오늘 2022년 오늘까지 인간에게 정말 약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방종. 마귀가요, 이것으로 누구든지 다 걸어 넘어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어떤 맥락이냐면요, 본문이 하나님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교훈하는 맥락인데요. 이 중에 오늘 이것이 있어요. 악한 마귀의 관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요, 씻을 수 없고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이 독침 같은 것이 뭐냐? 간음이에요. 간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간음하면 이 죄는, 이 관계는, 이 마귀의 독침 같은 이 전략은요, 한 번 넘어지면 씻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 돈 많은 기업가, 회장님들, 여러분 교양 있는 교수님들, 아니 우리 주변에 평범한 가정주부, 우리들 성도들, 주미전교회 교인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린 청소년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는 이 음행의 관계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계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 여러분 졸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네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을 해요. 시험.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까지 보겠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아실까?
하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의심하고 말씀을 불신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네 번째 마귀의 전략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1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원망 불평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홍해바다를 건너었고 그들이 광야까지 이르러서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만나를 오늘 또 먹었는데 그들의 입속에는 날마다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원망 불평. 이전에 저 이집트 땅에는 물도 풍부하고 밭도 논도 좋아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됐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실 물도 없네. 양념이 없대. 양념. 마늘과 후추가 없네. 치즈가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입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귀에 들으시고 그대로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처음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해요. 원망 불평.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을 불평합니다. 그러다가요 교회를 불평하게 되고요 지도자를 불평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불평하는 줄 아세요? 누구까지 원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원망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망 불평 딱 나오려고 하면 아 마귀의 전략이구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없는 마귀의 관계를 제가 좀 묵상하면서 찾아냈어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마귀의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5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쁨, 분주함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일이 너무 많아요. 급한 일이 막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서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거 너무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 마귀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요 바쁘게 막 만들어가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일들, 바쁜 일들 막 해결하다 보면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내가 지난달에 뭐 했나? 중요한 일은 못하고요. 급한 일, 그냥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바쁜 일들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는 거예요. 바쁜 것이 요즘 세상에 미덕이 되어 있어요. 미덕. 한가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누구 딱 통화하면 아 요새 바쁘세요? 바쁘시죠? 이게
칭찬하는 말인지, 저 사람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인지, 그냥 안 바쁘면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요청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일주일을 잘 살펴봤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찍부터 새벽반 수영을 나간대요. 그리고 수영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취미인 암벽 타기를 한대요. 전주에도 암벽 타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잘하는 장기 멋진 카페 찾아다니는 거죠. 그 친구 만나가지고 3시간씩 수다를 떨어. 국제 정세부터 막 모든 애기 키우는 거, 경제 돌아가는 거, 별의별 세상의 모든 주제를 갖고 다 손톱을 어떻게 다듬느냐부터 해가지고 모든 수다를 다 하고 이제 3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아직 못다한 말이 있어. 집에 가서 또 전화해서 2시간 동안 더 통화해.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가. 근데 정작 말씀 공부 같이 하고 훈련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나 너무 바빠가지고 훈련 받을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안 생기게 마귀가 우리를요 바쁜 곳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아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조금 멈추어 서야만 하는 타임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거 발걸음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좀 맡기시고 자녀를 좀 맡기시고 회사를 맡기시고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 바쁜 것이 진정 천국의 보화를 쌓을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인 주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6번째 한번 올려주세요. 걱정과 근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걱정과 근심.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 관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과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지난 여러분 8월달 우리 교회 성경 암송 구절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염려, 근심, 걱정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옆에다가 한 보따리씩 갖고 다니. 옆에다 놓고만 다녀도 좋겠어. 등에다 이고 다니고요, 머리에다가 가지고 다녀. 막 근심 걱정. 뭘 먹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디에 살까? 자녀들 공부하는 거 걱정. 진학, 취업, 결혼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도 걱정하는 줄 아세요? 이미 다 지나간 거.
이미 끝났어. 다 해결됐는데 그것도 가져와가지고 오늘 밤에 막 걱정하고 염려해.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 미래 것도 또 땡겨와.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생겨나지도 않은 거 미래 것까지 갖다가 염려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또 같이 묵상하면서 염려해.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넣어서 평강을 뺏어가고 기쁨을 가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주는 마귀의 관계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분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 마귀의 관계를 깨어서 이기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를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분열시키는 마귀, 하나님 수많은 관계로 지금도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